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벌써 2월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달도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사순절 들어갑니다. 사순절로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23년을 시작하면서 2월을 제가 주제 설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갖고 주제 설교를 통해 지금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의 선물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올 때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터키 지진을 통해서도 우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그 글을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백의 글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행복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과 고통, 좌절뿐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때로는 역경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보지만 다윗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쓰여진 시편의 시들을 보면 그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쉽단 말이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데 나는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왜 그럴까요? 행복의 선물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우리가 자꾸 어디서요? 세상에서 찾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뻔한 얘기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제가 처음 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행복함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며 사냔 말이에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뻔한 답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뺏겨 있냐면 세상에 뺏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인가를 자꾸 선물을 얻으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A4 용지를 한 장 나눠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적어보세요. 그만큼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수련의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이제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리라는 마음을 갖고 자기의 멘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제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멘토 목사님이 그래, 아유 잘 생각했다, 장하다, 나가서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넌 아직 멀었다. 너의 마음은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그냥 속상하고 뭔가 이런 마음이 들고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후에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목회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구나.
그냥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아니고 교회를 키우고 거기서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막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후에 나중에 가서 이 목사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이걸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여전히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몇 주 동안 얘기 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청년일 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난 그럼 뭐하고 사나? 목사님은 맨날 주님과 동행해라,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과 함께해라 하고 하면, 우리 여기 대학생들도 계시지만 그럼 공부는 안 하나요? 그럼 친구도 만나면 안 되나요? 안 믿는 친구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성도로 앉아 있을 때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말씀을 던지실 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건, 목사님 그러면 다른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또 일터로 가실 것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그렇게 가리키죠. 이 잘못된 생각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혹이란 말입니다. 이게 거짓된 경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시고 뭐라 했어요?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가 너긴 너무 나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도록 우린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은 그럼 세상의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뭐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란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 살아갈 때마다 그곳에서 행복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그 행복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 꼭 하시는 멘트가 있는데 바로 이런 멘트였습니다만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혼은 왜 합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은 왜 해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결혼은 왜 하는 겁니까? 행복하려고 하죠. 내가 또 새로운 가정,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상을 접해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행복하고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왜 싸우고 화내고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혼하신 분들. 왜 그렇죠? 그건 남편에게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에게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고 기쁨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남편에게서도 기쁨을 얻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내에게서도 뭐예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학교가,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자로부터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복이 온다는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때문에 내가 배우자 때문에도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성경에 온갖 좋은 것, 그러니까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내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의 선물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17절에 말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다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려면 어디 가갖고 하늘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아내가 내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남편이 내게는 뭐예요?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자녀가 뭐예요? 내게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을? 온갖 좋은 은사 선물, 그럼 어디 가서 기다려야 되나? 저 산꼭대기에 가갖고 하늘에서 제가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위로부터 왔다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에 어떤 학생이 쓴 동시입니다. 제목이 공짜입니다. 공짜. 선생님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꾸는 것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이 세상은 가득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실 때 하늘을 한번 좀 쳐다보세요. 하늘을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예? 새벽녘에 우리 새벽팀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녁 때 여러분 힘들고 모든 일들이 안 되고 난 왜 이럴까 할 때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늘 저는 나의 이 겸손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별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별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별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폭파해서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멀리 있어서, 그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린 보면서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힘들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아니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 알죠. 하나님은 뭐 지존하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뭐 다 주신다는 거 이미 여러분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이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경험, 행복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낮은 차원의 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습관이 배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높은 차원의 일로도 그렇게 생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떨어지는 폭포를 보면서도 기쁨을 진짜 감격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게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순간은 감사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클래식을 들을 때마다 이 감격하며 이 클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통해 이런 곡들을 만들 수 있는가? 저는 가끔씩 클래식을 들을 때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든 건 아닌가?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 감격이 없다면 그런 클래식을 음악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실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지만 강아지가 막 꼬리를 흔들며 내게 달려올 때 그때의 그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말이죠.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실 때 어떻게 해요? 승질납니까? 이거 먹고 내가 더 살이 찌겠구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셔도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왜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난 조금 줍니까?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렇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넌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봅니다. 왜 3번이나 물어봤겠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넌 날 따르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말 할 수도 없어요. 그 은혜를 감격하여서.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얘 옆에 있는 얘는 어떻게 돼요? 많은 학자들이 그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고 할 때 그 사람은 요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3번 부인하진 않았거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하늘로 승천했다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지금 내 말은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셔도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맛있는 음식, 여러분 맛있는 음료수를 마실 때 어떻게 해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제가 가끔 이제 막 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그럴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집사람이 난리 나는데 저는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햄버거를 먹으면 그 정말 진짜 저는 진짜 그런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여러분 혼자 어디 커피숍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정말 뭐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드실 때 어떠세요? 정말 그 기쁨과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우 커피가 이렇게 뜨거워 막 이러시면서 드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여행을 갈 때도 여러분이 거기서도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내게 주어진 작은 것, 낮은 차원의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즐기면 되는 것이지, 누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그건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막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즐겨야지. 햄버거가 맛있게 하는 데가 또 어디 있지 막 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 그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즐기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을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섬길 때부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에게 왕의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걸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울에겐 그 왕의 자리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달이 있습니다. 달은 빛을 냅니까? 이건 다 아신단 말이죠. 좀 우리 딸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밤하늘에 달을 보면 어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해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 자기가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이 달이 빛나지 않는다는 것, 존재라는 걸 언제 아느냐? 이 해와 지구 사이에 어떻게 해요? 달이 꼈을 때 우리가 일식이라 하죠. 일식이라 합니다. 심지어는 달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는 그 햇빛도 가려버린단 말이죠. 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선물의 광채를 받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빛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빛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빛은 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4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걸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일식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저주받고 무너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계속해서 어떤 연예인들의 그런 마약, 그 다음에 탈루, 우리가 주는 인기를 먹으면서 자기가 빛나는 광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임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모든 행복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봄 기운입니다. 그렇죠? 이 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시원한 바람, 이 아름다운 날씨,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실 때마다 이 모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감각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사고할 수 있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좀 똑똑한 것 같은데, 나 중심의 인생이 되어질 때마다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성가대도 이 목소리는 나는 안 되겠나? 하여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생각은 누가 준 겁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생각하고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에 그 마음이 혼미하여 하나님의 광채에 이르지 못,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찰스 다윈이 썼던 자서전 나의 삶은 서서히 진화해 왔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의 행복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을 표현할 때 행복은 상실됐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본인이 직접 쓴 자서전입니다. 30살 남짓까지는 각종 시나 각종 음악이 내게 큰 낙이 되었고 학창 시절에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내게 짜릿한 즐거움을 주었다. 전에는 그림도 내게 큰 기쁨이었고 음악이 주는 즐거움은 아주 컸다. 그러나 지금은 몇 년째 시 한 줄도 읽을 수 없다. 최근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았으나 참을 수 없이 따분해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그림이나 음악에 대한 취미도 거의 다 잃었다. 멋진 경차에 대한 감각은 좀 남아있으나 이 또한 전만큼 섬세한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내 사고는 방대한 정보를 모아 일반 법칙을 갈아내는 기계가 된 것 같다. 이런 즐거움의 상실은 곧 행복의 상실이고 자칫 지성에 해로울 수 있으며 도덕적 성품에는 더 해가 될 소지가 높다. 우리 본성의 정서적 부분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윈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히는 행복의 상실, 그는 자기의 행복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복이 줄어드는 원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가 자기가 받아들였던 이 자연주의적 법칙, 이 법칙과 관점이 자신이 그 예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공부했던 그 신학적 사고방식에 있던 세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조차도 다 갉아먹게 되었음을 이렇게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빛나고자 하는 이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찰스 다윈의 이 삶에 자신만 행복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윈의 진화론이 이 현대 사회에 미친 엄청난 영향력, 여러분, 이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독일인들은 우세하기 때문이라, 우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진화론에 입각하여서 자기 민족 아닌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진화론에 보면 야만인과 문명인을 구분해 그들의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진화한 사람들은 문명인, 진화하지 못한 인들은 야만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논리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노예화하게 됐고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게 됐고 인간이 인간을 전쟁으로 파멸에 이르게 했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인간 안에서 기쁨을 찾고자 했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도 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마치 오늘 처음 구원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임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왜 교인들이 기쁨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인들과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자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아니면 손자, 손녀, 여러분 교인들 다 뭐라고 해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죠. 손자와 손녀들이 내 기쁨이라고 말하지 기쁨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럼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먹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의 우리의 관점,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베스트셀러,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꼭 한번, 청년 때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은 다 기억하고 있죠? 가만히 있으면은 머리에 다 입력하고 있는 거죠? 좀 사서 한 번씩 읽어보고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연습한 내용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말하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이제 어느 권사님이 그때 노년의 때가 이르셨었죠. 70이 거의 넘으셨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아유 목사님, 제가 예전에 막 큰 은혜도 받고 처녀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뭐 기도원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원 가서 다 나무 잡고 기도했대요. 그때만 해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나무 뿌리 뽑으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가서 겨울 수련회 때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했고 엄청 힘들었는데, 이 추운 날 그런 경험이 있으시대요. 그러셨군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은혜들이 있으세요? 했더니 그 은혜로 여태까지 살고 있대요. 50년을. 그때 받은 은혜 갖고 50년을 산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힘이에요. 어느 산이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나무를 잡았는지도 몰라요. 50년이 지난 얘긴데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희미해지는 거. 그래서 그때 내가 어디였었지? 예전에 30년 전에, 뭐 40년 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매 순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로렌스 수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에 전병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면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다 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나도 만드시고 내 인생도 계획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염려가,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아픔과 고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기쁨을 부여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베없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을 보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고대하며 신앙생활하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복지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 놀라운 순간을 위해 나는 오늘도 이 고난의 순간을 염려와 아픔과 역경과 두려움의 순간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신앙, 믿음의 고백을 가졌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만 끝나면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잖아요. 행복은 그러면 천국에서만 하나님 얼굴 배울 때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죽기 전에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같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오신다 했어요. 성령을 경험하여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여러분 손잡고 집에 돌아가실 때 그 손잡고 돌아가시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 내가 소망하는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여러분 삶의 이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하는 그곳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러분 달려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인해 또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여러분 건강으로 인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는 내 가족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탄식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그분을 부여잡는 그 사람은 그 순간들이 행복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죽기 전에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말,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요? 거친 땅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순간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모세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추위와 더위와 싸우며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 앞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기준이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하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여러분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런 룰을,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죠.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언제든지 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깊은 행복을 맛보며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식사하실 때에도 그 자리가 행복의 식탁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에도 그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공부할 때에도 그 공부하는 장소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장소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또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실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시